눈을 보고 인사합시다. 빛으로 삽시다. 오랜만에 참 더운 날씨입니다. 그지요? 폭염이래요. 진짜 8월 말에 이게 무슨 폭염인지. 6월 달부터 더워서 우리는 6월 말에 수련회를 갔었는데 지금도 더워요. 여전히 더운데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전제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로마서의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복음의 전제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왜 바울이 이다지도 오래 복음의 전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첫 번째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니까 전제를 계속 오랜 시간 긴 지면을 통해서 그 전제를 확실히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해도 준비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가끔 요리를 해볼 때면은요, 모든 요리를 다 이렇게 이미 소분해 가지고 딱딱딱딱 꺼내놓고 도구들 다 꺼내놓고 요리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요리할 때 물 받아가지고 그릇에다가 이제 냄비에다가 올리고 그제서야 마늘 찾고 뭐 찾고 하면 너무 부산스러워요. 라면도 그렇습니다. 라면 먹을 때 저는 김치가 중요한데 김치가 잘라져 있지 않고 저 김치 냉장고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냉장고 문을 딱 열었을 때 잘 잘린 김치가 있다면 기분 좋게 꺼내가지고 라면을 먹을 수 있죠. 뭐든지 전제가 잘 준비되어야지 본론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전제에 대해서 공을 들이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전제를 길게 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뭘까요? 잘 몰라서. 네, 잘못 알고 있어서. 오늘 동준이가 원투를 다 했는데 지금 자기 것으로 취하니까 상급은 다 날라갔습니다. 마치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 같았어요.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네, 이렇게 길게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는 또 있죠. 사람들이 복음의 전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비켜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긴 지면을 통해서 호통을 치며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말은 걔네들은 피할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긍심이 함이 뭐였습니까? 네, 율법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3달 내내 율법 얘기를 해서 마쳤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긍심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구별된 삶의 표지로, 남들과 다르다는 삶의 표지로 무엇이 주어졌죠? 할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받은 것도 할례를 행했던 것도 그들을 의롭게 못해준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율법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읽어봅시다. 아이들의 예배를 드리면 정말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기를 정말 바라는데, 우리 첫째 아들이 말씀을 영 못 들어서 제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예배를 압박하지 않으면서 이 아이가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진지하게 저번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번 주도 영 잘못 들어서
제가 의론을 방에 불러서 눈을 보면서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 너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는 일이야. 그것이 안 되면 아빠도 너를 사랑하는 것에 힘들고 너도 아빠를 사랑하는 게 힘들 거야. 아빠는 너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너가 오늘처럼 말씀을 잘 못 들으면 아빠는 너무 실망스러워.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실망 이런 단어에 되게 크게 돌이키거든요. 잘할게요, 뭐 잘 들을게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따로 피드백을 주지 않았는데 확실히 잘 듣더라고요. 확실히 저번보다 잘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첫째는 잘 들어야 하지만 둘째는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느냐. 그럴 때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은 행할 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율법을 행하려고 할례를 행한 거예요. 율법의 할례 행하라고 했잖아요. 율법 때문에 제가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율법을 종교 행위처럼 외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어느 날 혹시 무슨 얘기 하나 싶어가지고 녹음기를 켜놓고 밖에 나갔는데 의론이와 조아론이가 제 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욕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아빠 진짜 못했어, 나빠, 뭐 장난감도 별로 안 사주고 뭐 아빠 별로야. 그런데 그 사실을 다 들은 내가 의로운 하고 했는데 의론이가 자주 말하거든요. 아빠 좋아, 아빠 좋아. 그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은밀할 때 자기밖에 없을 때 행하는 행동을 주님께서 보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육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은 눈앞에서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볼 때도 잘 듣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꼭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계속 부어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 새롭게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바울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을 무너뜨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두 가지의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언이 무엇이었죠? 이방인도 이방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 율법이 뭐였죠? 양심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렇게 충격적인 건 뭐였죠? 그거는 결과였어요. 자, 그들의 최대 특권이 두 가지가 뭡니까? 율법과 할례. 그럼 두 번째 충격적인 건 뭐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할례자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다 무너뜨렸어요. 니네 율법? 이방인들도 갖고 있어. 니네 할례? 그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할례자야. 그러니 바울은 사실 이 표현을 일부러 쓰고 있잖아요. 일부러 이들의 뿌리 깊은 선민의식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싶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진짜 최악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데도 저주를 느끼지 못해요.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뜨거운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입니다. 처음엔 찬물인데 뜨거운 물을 틀으니까 어우 따뜻하다 하다가 결국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진노를 진노로 여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예요. 잘못된 선민의식이 이처럼 이들을 망쳐놨습니다. 그럼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지면을 들여서 유대인들을 호통치고 있을까요? 그건 맞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이들은 정말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는 사단의 밥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확인합니까? 고린도서에서는, 전서에서는 네 파가 나뉘어져 있었죠. 차례대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에이, 나는 예수파야. 예수님을 온전히 쫓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파야. 고린도 후서에는 거짓 사도들을 따르는 파, 그리고 아닌 파. 골로새서에서도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파, 아닌 파. 아닌 파는 에라스도를 여전히 목자로 두고 있는데, 그런데 에바브라를 목자로 두고 있는데, 그런데 거짓 형제들을 따르고 있는 파. 갈라디아에서도 거짓 형제들을 따라가지고 율법의 행위에 들어가고 있는 파, 아닌 파.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완전히 와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도 많이 봤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취약한지 많이 봤어요. 이 잘못된 선민의식이 로마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너희들보다 높아. 차원이 다른 존재야. 항상 너희를 가르쳐야 돼. 이것은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파괴시킬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의 선민의식을 그렇게도 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던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너무나 크게 해를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전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오히려 불신자들의 운명보다 지금 유대인들의 잘못된 잘못에 처한 운명을 더 긴 지면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전체 불신자들을 향한 진노는 세 가지였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욕된 존재가 되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 근데 해서는 안 될 짓부터 유대인이 걸려 있었고, 2장 내내 유대인 얘기를 했고, 3장에 와서도 유대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짜 문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연거퍼 2, 3주 강조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일반적인 보수 정통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들이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호통에 대해서 튕겨 나갈 것이라기보다 이 통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들은 신인류예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자질이 완전히 바뀌어진 재창조된 새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호통이 들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통에서 막 튕겨나가기보다는 겸손해질 가망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호통이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도 결국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잘 들었을 겁니다. 그들의 출발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유대인들의 사회는 매우 특별한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들만 똘똘 뭉쳐 있었고, 유대인들은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그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과 모든 사교의 중심이었어요. 그 회당에서는 재판까지 일어나고, 그런데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걸 의미해요. 그것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 혹여나 이런 말씀에 의해서 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보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유대인의 그 굳은 신념인 율법에 대한 잘못된 선민의식이 남아있다라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권면합니다.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진실된 호통이 잘 들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잘 들리고 있겠죠. 겸손하게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중에서 잘못된 죄악까지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의 내면에 남아있는 혹시 모를 생각까지, 혹시 모를 선민의식까지 뿌리 뽑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의 모태가 되는 율법을 부여받음에 대한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 민족이 자꾸 미쳐 돌아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들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선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진짜 잘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했지만 이 부분이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듣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지금 듣는 해석대로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어떤 학자들은 이 로마서에서 진짜 어려운 말씀, 가장 어려운 말씀 바로 여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천천히 나갈 때니까 잘 받아들여서 말씀을 읽을 때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게 늘 얘기하지만 아주 비싼 종이에 파피루스에 적혀 있어요. 그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바울의 복음의 전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을 많이 얘기하고 싶고, 그 비싼 파피루스 종이에 말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계속 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가 끊고 또 그 다음 2장 나오니까 웬만하면 당시의 규격에 그 파피루스 한 장에 다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은 그의 생각에 들어가지 않으면 친절하지 않아요. 친절하지 않고 내용이 1번, 3번, 7번 나가는 걸 우리가 중간중간 잘 캐치했고 2, 4, 5, 6 없는 것들을 잘 붙여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신원 미상의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대화법입니다. 실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그런 당시의 문학 양식을 쓰면서 제3자의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즉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저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다면 우리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지? 우리가 저들과 똑같다면 율법을 주신 그 특권은 뭐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 맞아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타당하다는 거예요. 타당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정확히 계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뽑혀서 하나님의 법이 계시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조상들의 공로였지만 어쨌든 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뽑혀서 선택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특권, 우선 말씀을 맡았지만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던 데 문제가 있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봤었죠.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잘 지키고 간수해야 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저번 주 저는 이것을 전투화에 대해서 비교했었죠. 전투화를 신으면요, 산악훈련에 능합니다. 자갈길, 그리고 산길, 돌길 그냥 갈 수도 있고요. 전투화를 신으면 뱀임으로도 괜찮아요. 산이니까. 또 전투화를 신으면 그 전투 무기들, 그 아디다스 무기들, 산 무기들에 물려도 못 들어요. 이 전투화 진짜 굉장히 괜찮아요. 그냥 처음에 신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데 나중에 신으면요, 그거 신고 자도 편해요. 저는 이렇게 연평도에 넘어왔을 때 2주 동안 신발 신고 잤거든요. 나중에 그냥 뭐 하나가 됩니다. 진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우리 그랬거든요. 전투화 너무 불편한데,
야, 전투화가 전투화인 이유가 있어. 우리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투화를 신으면 확실히 전투에 능하고 특히 산악훈련에 능합니다. 일반 신발보다 확실히 탁월하고, 그리고 맨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악훈련을 위해서 전투화를 받았다는 것은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확실히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산악훈련을 해야 됩니다. 전투화를 신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전투화를 받았다는 것에만 의미를 두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투화를 준 사람을 좀 이렇게 웃기게 만드는 행위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맡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면 우선적으로 그들이 순종을 해서 다른 민족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특권은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덕이의 묵상에 보면 성덕이가 잘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처방전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놨어요. 곧 유대인은 다른 민족과 달리 병에 낫게 되는 처방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고 복용하면 유대인들만 낫게 되는 축복을, 그 특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처방전을 받았으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네, 약을 조제하고 복용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처방전 받았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약국에 가고 약을 받아갖고 먹어야 돼요. 이 처방전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처방전이 나의 병을 확실히 낫게 한다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후후, 나는 처방전 있다, 처방전 있다. 이걸 갖고 조지하고 복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멈춰버렸으니 이 처방전은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아주 탁월한 예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준수해야 했습니다. 저번 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맡기시면서 준수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리셨어요. 읽어봅시다. 여기서 특권, 이 복이라는 것은 이들이 순종했을 때 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주어진 것 자체의 복이 아니고, 그것도 복이긴 하지만 그 복이, 그 처방전도 복이지만 진짜 내게 경험되는 복이 되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았을 때, 말씀을 맡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오는 저주에 대해서도 말했는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저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걸 보면 알겠지만 이건 신명기 28장 몇 절이죠? 이건 몇 절이죠? 2절에서 15절까지 복이 적혀 있어요. 어떤 복인지. 그리고 15절부터 그 뒤로 한 장 가득하게 한 40몇 절인지 저주가 적혀 있어요.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저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맡았다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이 있죠. 이방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어요. 근데 그 율법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맡았으면 순종하라. 그것이 율법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가르침을 유대인들에게 계속 말했을 거잖아요.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날 때를 보면 회당에 가서 자꾸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회당은 유대인의 교회로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행해야 됩니다. 율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으면, 준수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바울은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10년 전에 만들어진 갈라디아서에서도 유대인들의 문제가 있고,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도 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율법에 문제가 있고, 5년 뒤에 골로새 교회 보내는 골로새 서신을 봐도
유대주의가 신비주의가 합쳐진 문제가 있어요. 이 유대교의 문제가 바울이 가는 사역 내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과 공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특권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아니다. 그건 진짜 대단한 특권이다. 근데 그 대단한 특권을 갖고 있다면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받아치는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서부터 이제 생략된 말들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거든요. 유대인들의 어떤 자들이 율법을 맡아놓고도 믿지 않았으면 그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구절 자체적으로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그것입니다. 즉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내세우고 있어요. 바울아, 바울 사도야, 너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느냐? 그 신실하심은 미쁘심이라고도 번역이 되거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미쁘심은 믿음직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직한 분이라는 걸 믿느냐?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서 믿음직한 분이라고 믿으면서 그 믿음직한 분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받은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과연 믿음직한 분이 맞냐?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즉 이 얘기를 바꿔보면 하나님은 믿음직할 분이고 우리는 믿음직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네 말대로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미쁘시지 않은 것 아니냐.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으면, 유대인들이 어떤 자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바울은 유대인들의 믿지 않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같이 상관을 둬서, 다 같이 한 덩어리로 둬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과 이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논리를 바울은 단칼에 묵살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재판장에 세워도 하나님은 이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저번 주에는 공동번역 성경을 가져왔고 이번에는 새번역 성경을 가져왔어요. 다시 한번 잘 따라보세요. 바울아, 하나님 신실한 분이라며, 믿음직한 분이라며, 믿음직한 분이 율법을 주셨다면 백성도 믿음직해야지. 근데 백성이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믿음직한 분이 아니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직하심이 어떻게 패하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직하시고 항상 참되시다.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재판장에 올린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과 따진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에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율법에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은 의롭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재판받을 일 없죠. 누가 감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판단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영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이기신다. 그는 항상 참이시고 항상 의롭다. 즉 니네는 하나님이 의로운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못 지킨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 말에 대해서 아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본인이 항상 신실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질문은 결국 이거거든요. 순종하지 못할 말씀을 주신 것은 그분이 믿음직하지 못한 거 아니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해야 돼요. 그에 대한 해답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불의해가지고 받은 너희가 순종을 하지 않은 것이지,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하시냐. 오히려 너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더 드러나 버렸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유대인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음직하시기 때문에 믿음직한 분이 준 율법을 믿음직한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말대로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않아서 의롭지 않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다. 우리 유대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셨다. 그래, 너희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놓는데 오히려 우리가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만 더 드러나 버렸다. 왜?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준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요 구절을 보고 요 해석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18명에 이르러요. 그 중에 제 아이는 3명입니다. 이들 모두는 말씀 사랑이라는 세계에서 살아가죠. 저는 우리 아이들을 아무래도 더 사랑하겠지만 기준 없이 사랑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은 계속합니다. 즉 우리 모든 아이들로 하여금 큰아빠는 결국 의도금만 좋아하잖아. 어? 우리 셋째가 정금이니까 의도금만 좋아하잖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까 봐 두려워요. 절대 그런 큰아빠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아니야, 말씀이 기준이고 큰아빠는 말씀으로 니네들 모두를 이렇게 판단할 거야.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아이들은 언제나 가장 크게 칭찬할 것이고, 의도금이 말씀에 어긋나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대할 거야. 자,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와, 정말 큰님은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한번 의도금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쌍심지를 켜고 봐요. 우리 목자가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의도금이 잘못한 것을 목자는 말씀에 따라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도금이 잘못해서 여러분들 속에 제 신뢰는 커져버렸습니다. 이해가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가 불의하다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 그게 하나님의 의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인데, 특권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유의 불변의 법칙,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그 기준은 유대인이라고 달리 기준을 두고 해석한 게 아니었거든요. 똑같이 판단을 하시니까 오히려 유대인의 불의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게 구절을 보고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구절을 보고, 아니야, 율법을 주셨잖아. 그럴 리가 없어. 믿음직하니까 주셨어. 율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의할 수 있어? 아니야, 그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만 드러냈어. 하나님은 진짜 의로운 분이야. 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한 게 중요한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런데 그래요. 이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우리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린 이 말씀 진짜 자주 인용하는데요, 근데 이 말씀 인용할 때 전문을 다 인용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 뒤에만 사무엘상 2장 30절 하라고 해가지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요렇게만 인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전체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하리라 하였으나, 조상들에게는 그렇게 사랑을 영원히 베풀겠다고 했으나 이제는 말한다. 결탄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조상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상처럼 존중할 때 내가 너희를 존중할 것이고, 너희가 지금처럼 나를 경멸한다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멸하겠다. 즉 지금 유대인들의 정말 잘못된 전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에 대한 전제를 잘못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오늘 처음 배웠던 내용도 보니까, 처음 배웠던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영원히 신실하시다라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정말 신실하시다라는 것에 박혀버려 있었는데, 전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전제는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조상처럼 행동하지 않겠다. 조상처럼 사랑하지 않겠다. 너희가 존중할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면은요, 두 개의 논리가 부딪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네. 누구에게 신실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십니까? 아니요. 신실하실 수 있습니까? 네. 언제요? 존중할 때. 존중할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존중하지 않을 때는 그들을 멸하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네. 왜요? 그의 말씀이 예전부터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요. 예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신실하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자신에 대한 신실하심이었고 자신의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 이것을 현대교인들의 구원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전제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가 성령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멀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민망하게 만들고 호구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예요. 너무 창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누군가 어떤 대상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도 그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한다면 그를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 행위입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삶 속에서 정말 말씀을 행하는 그 증거가 있는지, 사랑의 증거가 있는지,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유대인자들이나 똑같은 재판의 기준 법칙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복음을 받을 거예요. 착하게 살았으면, 은밀한 곳에서부터도 착하게 살고 그 착함의 끝인 사랑을 하면서 살았다면, 그러니 지금 잘못된 개념이 뭐냐면, 우리 현대교인들이 지금 잘못된 신학을 붙들고 있으니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니네들은 나쁜 짓을 해도 회개하면 끝이잖아. 근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날의 재판장에 딱 가면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판단받을 거예요. 억울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전제가 되겠지만 내가 진짜 판단하는 것은 실제로 착하게 살았냐는 거다. 실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였냐는 것이다. 저는 다른 누구보다 윤리적으로 살았습니다. 아니, 너의 마음을 비춰보자. 네가 그것이 너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넌 그것을 통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고, 그것이 없었다면 너는 윤리적으로 살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실 거예요. 은밀한 중에 그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머리가 무겁죠. 쟤는요, 쟤는 왜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데요? 아니, 제 삶을 봐라. 보는데 자기한테 오는 유익이 없는데도 신실하고 충성되고 사랑하고, 거기서 그들은 머리를 다 숙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모두를 똑같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신실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그분이 옳으신데, 그분만이 진리신데, 그분만이 진리신 그것에 신실하시다면 이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항상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평안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냈다라고 얘기하니까 빈정되는 과거의 사역 속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하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본인을 향한 신실하심을 말하니까 빈정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가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났다고요? 무슨 궤변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불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낸 것이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으면 안 되겠는데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더 빛나졌으니까요.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더 악을 행해야겠습니다. 더 죄악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소리가 똑같습니다. 이 나라의 방범 시스템이 좋다고요? 제가 어떤 집을 털어보겠습니다. 만약 털다가 잡히면 이 나라의 방범 시스템이 좋다는 것을 광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털다가 잡혀도 감옥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방범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앞으로 이 나라의 방범 시스템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있는 대로 힘껏 털어보겠습니다. 안 걸리면 내 거고 걸려도 저는 감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왜? 저는 이 나라의 방범 시스템을 드높인 자니까요. 무슨 멍멍이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건 아주 사악한 소리죠. 사악한 궤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정죄받아야 마땅하다 라고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확실히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로 큰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는 죄인들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독했습니다. 모독했어요. 자신들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바울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불의가 의를 만든다고요? 하면서 거기에 빨꼬리를 잡아서 이상한 궤변을 놀아놓으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바울은 방금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불의만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전혀 나은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특권이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었어요. 니네들의 특권 무용지물이다. 사용하지 않았잖아. 무용지물이다. 무용지물이다. 그 핵심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유대인들은 전혀 나을 것이 없어요. 특권을 물려받았지만 지키지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과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한 구절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오래 먼 길을 돌아온 거예요. 먼 길을. 유대인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했습니다. 율법을 받았으나 행하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았어야 했어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은 양심으로 정확한 기준이 아니어서 율법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바울은 이방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그 양심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읽어봅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공성으로 율법에 율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하며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있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이 담겨 있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양심의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고발하고 변명할 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양심의 율법은 부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심으로는 잘못된 것에 대한 지각, 그리고 고발, 변명이 다일 뿐입니다. 어느 정도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도 기준이 달라서 내 양심은 나보다 높은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내 양심은 나보다 낮은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 변명할 뿐이에요. 양심은 그 정도가 다입니다. 그러니 이 양심으로는 온전히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양심으로는 온전히 율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이 양심은 나에게도 계속 달라지거든요. 과거의 나의 양심의 기준으로는 의로웠는데 지금의 양심의 의의 기준으로는 불의한 경우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과거의 나는 천국 가고 지금의 나는 지옥 갑니까? 이 양심이 이만큼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심은 율법이 맞지만, 일반 계시의 하나님의 뜻이 맞지만 그걸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은 율법이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특권에 취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인이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다. 유대인들은 이 소리가 참 달갑지 않게 들리겠죠. 그런데 사실 구약에는 이러한 말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뿐이라는 것을, 너희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인뿐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증명하려고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는데요. 바울 서신 어디에서도 이만큼이나 많은 구약을 인용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 나오는 본문에서 바울은 자그마치 6개의 구약을 한꺼번에 인용합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거예요. 즉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으로 너희가 죄인임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운 자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흑기름을 시작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아픔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하늘과 구름이 그 위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같으니라. 이 저주받은 사람들은 지금 누구죠? 성경을 보세요. 유대인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저기 3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와, 다시요. 다시 시작. 네. 누가요? 다. 성경에는 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 전혀 없다. 없는데 하나도 없다. 없다가 지금 4번 반복되고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참된 지혜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 말씀 마지막은 또 없다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 누가요? 다. 모두 다. 모두 다 죄인이라고 니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니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니네가 율법을 받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니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바울이 말씀을 들어서 그들의 남은 선민의식을 뽑아버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제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져 있고 하나님의 멸망이
하나님의 멸하심이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13절부터 1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이 가득하고. 일단 12절 말씀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그래, 예전에는 이 말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하지만 양심의 기준으로 말하는 선은 이 양심에 따라 누군가에겐 선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선이 아니 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은 어떤 선입니까? 완전 무결한 선을 원해요. 완전 무결한 선을 원해요. 아, 그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완전 무결한 것을 찾으십니까? 너무한 건 우리죠.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죄를 사랑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잖아요. 그 결과대로 우리가 멸망당하는 건데 왜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한 똥물을 아무도 안 먹잖아요. 99%의 생수에서 1%의 똥가루가 풀어있어도 안 먹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 앞에 적당한 선으로는 아무도 설 수 없는 거예요. 이 중에서 100점 맞는 사람들만 지금 이 표류하는 배에서 구명산에 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100점이 아무도 없고 99점을 나래가 받은 거예요. 예! 나는 99점이다. 비교해보니까 자기가 최고거든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봤자 죽는 거예요. 그래봤자 죽는 거예요. 그런 선은 진짜 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 무결한 선, 마음에서부터 단 하나의 악을 꾸미지 않는 그 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다고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 거지는 어떻습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아니 그냥 모든 일반적인 형태가 이거라는 것인데 말의 죄예요. 전부 다 말의 죄입니다. 목구멍은 마음을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말이 나오는 순서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목구멍에서 혀, 입술, 입.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열린 무덤이고 이 혀로는 맨날 속일 뿐이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걸 참 부정하기 힘든 게 참 말에서의 아름다움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동의합니까? 정말 어렵죠. 저 아이들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희한하게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훨씬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특히 의로는 좋다는 말도 거꾸로 얘기해요. 엄마 싫어. 엄마 버릴 거야. 엄마 버릴 거야. 그럼 엄마가 깜짝 놀랐고,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럼 막 웃으면서 엄마 좋아. 막.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정적인 그 표현을 어디서 배웠는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서로에게 말해주는 걸 보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을 얘기 잘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시작하지 않는 이상 안 해요. 뭐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이상 안 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는 다 욕합니다. 다 욕해요. 이 진짜 신기하죠. 죄된 인간의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지만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못하게 돼버렸어요. 결정적인 증거로 여러분 회사에 가가지고 한 공동체에서 칭찬을 모두에게 받았는데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담을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99명이 칭찬을 하고 한 명이 악담을 얘기했어요. 어떤 게 더 영향력이 가능합니까? 악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는 이 선한 것이 악담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악담이 99개있기 때문에, 칭찬이 99개있기 때문에 악담을 무시해도 되는데 안 무시해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럴 수가 있지. 반대로 칭찬 1개랑 악담 99개면요 그냥 악으로 살아가겠죠. 이 말의 죄.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라고 그들의 눈앞에 하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같으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주어진 저주의 결과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생각한 게 악해요. 무덤이랍니다. 죽은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산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피 흘린 데 빠르대요. 죄에 빠르답니다. 죄에 빠른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에 빠릅니다. 가르쳐줘도 선에는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그래서 결국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갖고 좀 나을 것 같아도 또 다른 비교를 보고 자신을 망가뜨리고, 인생은 그냥 계속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모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인생이 고생스럽습니다. 그리고 점점 아름다운 존엄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자아상이 점점 멸망하고 있어요. 파멸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을 보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내가 참 의와 기쁨과 평강에 대해서 천국의 맛이라고 늘 강조를 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진짜 대단한 선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번뇌 때문에 잠을 못 이뤄봤던 적이 있습니까? 많죠. 사춘기 때니까 진짜 많습니다. 친구들과의 문제가 뭐 잘못되면 학교 가기도 싫고 아주 싫습니다. 이런 적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는데 발 편하게 뻗고 잡니다. 굉장한 축복과 특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불안함 가운데 놓여 있어요. 잠이 없고, 그러니 공황장애가 자꾸 늘어나고, 전 국민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3분의 1인가? 뭐 그렇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다 정신병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평안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들이 평안한 가운데서 자고 평안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무엇을 주고 살 수 없는 엄청난 복이신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2년에 그런 죄가 드러났을 때 1년을 시달렸고, 그것이 근 10년 나를 계속 영향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누울 때 이 평안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고 귀한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주신, 자신의 목숨으로 주신 이 평강이 진짜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국 이거였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결국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특권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입을 막고, 자, 할 말이 있는데요, 먹어라, 닥쳐라, 그 입을 막고, 율법이 그 입을 막아버리고 결국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 있다. 왜 온 세상입니까? 율법이 주어졌는데도 유대인이 안 된다면 나머지는 사실 볼 것도 없죠. 그러니 율법이 말하는 것은 너희의 입을 막아버리고, 너희의 입이 막혔다면 나머지 민족도 입이 다 막혀버리니까 결국은 온 세상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올바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순간 복음의 진리가 임하면서 한 10년 전에 이 말씀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왜 나오는지 알았어요. 모두가 진노에 처해 있고 욕된 존재가 되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존재를 하고, 그것은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라도 다를 게 없고, 근데 말씀은 뭔데요? 그 말씀이 하는 바는 결국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 있다. 결국 율법의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의 그 찬송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찌할꼬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가슴을 두드리고 그것을 위한 겁니다. 율법이 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복음 전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일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 줄 알았는데 율법은 오히려 죄인인 것을 드러내서 네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것이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침 최근에 갈라디아서 묵상을 해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그건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근데 이제 로마서 말씀은 우리 모두가 지금 절망적이다. 그리고 21절이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해요. 21절로 들어가는 접속사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접속사다. 그러나 예수 안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 난 의는 이르지 못할 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한 의를 가져왔으니 그 의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구원이 된다는 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이 3장 21절의 그러나가 가장 중요한 그러나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듣는 자와 행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듣는 자는 논리적 구조만 받아들입니다.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라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예수를 몰랐네. 내 맘대로 방황하며 거짓 삶을 살았네. 벌레만도 못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 노래를 싫어했다고 했어요. 왜 내가 벌레만도 못하냐? 당신들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고 했지만 나는 목사님의 아들로 계속 자라가지고 그럴 만한 일을 저진 적이 없다. 나는 왜 그렇게 죄인이 돼야 되냐? 왜 맨날 울고 짜고 십자가만 얘기하고 마음에 그 묵상에서도 자주 올라오는 게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가고 나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내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 회개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러는 게 다일 뿐입니다. 이것은 자기 죄의 심각함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반대로 의로운 것만 생각했어요. 나는 굉장히 의롭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고 특별하고 또 영적인 은사도 받았겠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많겠다. 완전히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땐 또 주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것을 사용하는 사단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너는 특별한 것 같아. 너는 뭐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 같아. 그런 말씀도 왜 그렇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러다가 결국 죄가 드러나 버렸죠. 죄가 드러나 보니까 그 전까지 내가 말했던 것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 말이 필요 없는 죄인. 이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그거는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뭔 말을 할까? 내가 뭐가 그렇게 혀가 길다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얘기를 할까? 내가 피아노 앞에서 당신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자체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요. 죄가 드러났을 때 그제서야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처럼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해야지만 저렇게 은혜가 온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까 빈정대는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은혜를 위해서 내가 악하게 살아보자. 여러분, 웬만하면 빠져요. 웬만하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는 무조건 죄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더듬이가 2mm, 3mm가 뭔 차이입니까? 인간이 보기엔 다 똑같지.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나는 핑계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너의 선함을 얘기해봐라. 아무것도 얘기 못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만이 제가 드러낼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때 재판장께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저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죄가 사해져서 그로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저의 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죄를 알게 되니까 의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참으로 인정하게 되니까 그 복음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복음이 그렇게 따스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이 얼마나 따스한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따스함으로 들어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